한 여론조사 기관이 몇 해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국인의 종교에 대한 그런 조사였습니다.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무엇보다 크게 와닿았던 건 비종교인들의 종교에 대한 호감도였습니다. 비종교인이 개신교에 호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3년 전에 통계거든요.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되고 나서 좀 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낸 통계이니까 코로나 기간을 온전히 지나면서 느끼는 그런 통계는 아마 좀 더 나빠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어쨌든 비종교인들이 개신교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6%에 지나지 않습니다. 94%의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개신교에 대해서 특별히 호감이 없다 하는 것이죠. 호감이 가는 종교가 없다고 답한 사람도 무려 61%가 됐죠. 종교가 사회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82%나 되었어요. 오늘날에 사람들이 종교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은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어떤 정신적인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단체가 아니다. 종교는 필요 없다. 이게 사회 전반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세적인 생각들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위기입니다. 단지 그냥 기독교인이 줄어들고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나빠졌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 정신세계에 대한 관심이 이와 같이 현저히 82%나 되는 사람들은 정신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세계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현상의 세계,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 이 세상에 오히려 관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떤 집에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이루며 살 것인가? 얼마나 많이 가질 것인가? 이런 일에 사람들은 관심이 있지, 인생은 뭘까?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을 참 보람되게 사는 것일까?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인생의 질문에 대하여 사람들은 전혀 호기심이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통계를 보면서 굉장히 저는 가슴에 묵직한 통증을 느낍니다. 주님은 우리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미 그들은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면, 그래서 천국 백성이 참으로 되었다면, 여러분은 소금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는 내 안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저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소금이고 빛이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그 삶을 내가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참 그리스도인들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거듭나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팔복 가운데 8번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듣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비방하고 모함하는 모든 악한 말을 듣는 자, 그렇게 정의를 하셨죠. 11절 말씀에서 나로 말미암아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요, 예수님 때문에 라는 뜻도 있지만 너희가 나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천국 백성이라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만들어진 천국 백성이 맞다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세상에서 욕을 듣고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의 백성이 되었다면, 세상에서 의당이 미움을 받고 욕을 듣고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 세상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은 성도를 미워합니다. 세상에서 성도는 그러기에 환난을 당합니다. 왜 환난을 당한다고 했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어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박해를 만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을 누가 욕해요? 여러분을 누군가 미워해요? 여러분을 때려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과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의 박해를 피해서 여러분 어디 깊은 산중에 은신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세상 속에 살면서 카멜레온처럼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어울려 살아가야 할까요? 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과 싸워서도 안 되고 세상을 피하여 도망가서도 안 되고 세상 속에 살기 위해서 그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흉내내며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세상을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소금과 빛으로 살자.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눈을 보면서 소금과 빛으로 삽시다. 여러분 천국 백성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을 등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천국 백성은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되 우리에게 숙제는 세상과 동화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세상을 바꾸어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굳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데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살도록 주님이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변혁시켜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 주님은 바로 그런 성도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으로 가셔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혁시키고 바꾸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면 첫 번째는 세상에서 무엇으로 사는 거죠?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이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크게 두 가지 소금의 기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기능일까요? 썩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죠. 방부제로서의 기능이 있죠. 또 한 가지는요, 짠맛을 내는 조미료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기능 중에 어떤 기능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겠죠?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미료로서 짠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은 뭐라 해도 소금은 짠맛을 내어야 소금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짠맛이 나야 되는데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갖다 내버려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아주 유명한 소금이 어디에 생산되나요? 신안에서, 그죠? 신안에서 신안 꽃소금. 지난주에 극동방송 본부장님이 조그만한 신안 꽃소금 해가지고 사모님 드리세요 하면서 선물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꼭 강조하시더라고요. 신안 거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소금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소금은요, 바다의 그 짠 바닷물을, 그죠? 말려서 정발시켜가지고 거기서 순수한 소금 결정체를 얻죠. 그 소금은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아무리 갈아도 짠맛이 나죠. 아무리 밟고 때려도 이 소금의 맛은요, 짠맛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소금, 그 시대의 고대 근동 사람들이 얻는 소금은 지금 같은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이 사해 바다 남쪽에 있는 그 땅에서, 그 소금 땅에서 채취한 그런 소금이죠. 여러분, 월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달에 우리 월급 받잖아요. 월급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셀러리라 그러잖아요. 그 봉급쟁이 그러면 셀러리맨 뭐 그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셀러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 왔을까요? 소금에서 왔어요. 소금이 쌀이거든요. 쌀. 쌀이라고 하는 것이 소금이. 살라리움 하면은 이 소금에서 얻다,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월급쟁이, 이것은 소금에서 왔어요. 여러분, 왜 이 소금이 월급쟁이, 월급이라는 단어가 됐을까요? 그것은 소금이 월급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이 굉장히 귀한 가치가 있고, 군인들 월급을 받을 때 때로는 소금으로 월급을 주기도 한 것이죠. 그만큼 소금은 귀한 값비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에서 가지고 온 이 소금은 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 소금의 짠맛이 나는 것은 화학 물질 중에 어떤 물질 때문에 우리가 짠맛을 느끼죠? 나트륨이 염화나트륨, 그죠? 염화나트륨 때문에 짠맛을 느끼는데, 이 암석에서 가지고 온 이 소금은 염화나트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섞여 있는데, 보관을 잘 못하다가 보면 염화나트륨이 녹아서 다 빠져나가 버리고 나머지 불순물들만 남는 그런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금은 짠맛이 없죠? 그래서 그 소금 어떻게 하냐면 지붕에 이렇게 다른 흙과 함께, 이스라엘 지붕은 평평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평평하게 되어 있는 그 지붕 위에다 그걸 뿌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물이 이렇게 새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용도로 이거 쓰는데, 아이들이 위에서 놀면서 밟고, 사람들 위에 지나가면서 위에 있으면서 밟고 그렇게 했죠, 그죠? 실제로 오늘 말씀처럼 맛을 잃은 소금은 밟히게 되어진다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천국 백성들이요, 짠맛을 잃지 않고 유지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지나치게 세상과 같아진다면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소금의 짠맛을 간직하기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야 될 짠맛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여러분, 짠맛을 낸다고 했는데 우리가 내야 될 짠맛은 어떤 것일까?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미 말씀을 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내야 될 짠맛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삶일까요? 이미 말씀을 다 들었어요. 여러분이 내야 될 짠맛의 삶은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팔복에 나오는 8가지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소금의 짠맛을 내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성도, 그 사람이 소금의 짠맛을 가진 사람이고, 사람이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억울한 일 당하고 슬픈 일 당할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위로를 받으려는 사람, 또 눈물을 흘릴 때 사람 앞에 가서 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소금의 짠맛을 가진 사람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요. 세상에 살면서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억울한 일을 내가 그 사람과 싸워서 갚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기며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 그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소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이 사회가 정의가 세워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소금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 외에도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또한 사람들 간에 화평을 가지고 오는 사람, 서로가 싸웁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중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소금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끝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아도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합니다. 한쪽 뺨을 때리면 또 다른 뺨을 돌려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같이 가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내어주는 사람, 바로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소금의 짠맛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팔복에서 다 배웠어요. 천국 백성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모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비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도 저 사람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리고 싸운다면 우리는 이 소금의 삶을 전혀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진정한 소금의 짠맛을 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면 모임에 어떤 사람들 간에 서로 다툼이 있었다 칠지라도 여러분 때문에 화평이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소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 여러분이 가면 오히려 평화로웠던 공동체도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소금의 짠맛이 느껴진다. 팔복에 예수님 말씀하신 정말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같아. 예수님 같은 모습이 보여.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평가를 하나요? 아니면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는데 교회에서 직분도 맡았다는데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어쩜 저렇게 이기적으로 살까? 자기밖에 모르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꼭 뭔가 내가 실수하면 그것을 꼬집고 넘어가는 그런 사람. 우리 부서에서 저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부서 분위기가 깨지는 사람. 여러분 그런 혹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이 가운데 아무도 없겠죠.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짐작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내가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천국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의당히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에 기록된 이 한 천국 백성의 삶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실하게 살아내셔서 소금의 짠맛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깊이 그 맛을 나타내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야, 진짜 예수쟁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내가 교회도 안 가고 예수도 부정하지만 저 사람은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누구든지 저 사람은 비난하지 마,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오늘 우리 강주 샘물교회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들, 소금의 짠맛을 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합니까? 바로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앞서서 소금이 사람들의 어떤 음식을 달라지게 하듯이 빛은 사람들의 환경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를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두운 세상 속에 빛처럼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빛이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로 우리도 당연히
빛인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빛을 세상에 비추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듯이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빛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16절 말씀이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빛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합니까?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한 행실. 오늘 너희가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하면 그것이 너희가 세상 가운데 비치는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로 나오느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바로 너희가 빛을 비추면 되는데, 너희가 비추는 빛이라는 것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나타내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많은 비난을 듣는 건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의 삶을 잘 못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착한 행실로 그들에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 착하지가 않아요. 너무 나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누가 교회 오겠어요?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성경 서신서들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착한 행실을 가지고 선한 일들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하여 성경은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20절에 나오는 한 토막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누가 배가 고파요? 누가 헐벗었어요? 누가 가난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가서 따뜻한 밥 드세요, 가서 좀 몸을 좀 잘 보살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돌려보내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말밖에 없는데.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야고보 선생이 경고한 것은 행함이 빠진 믿음을 이때도 경고했죠. 2000년 전에. 신자들에게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예수 믿는 행실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은 가려고 하는데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이 잘하는도다는 것은 진짜 잘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약간 비꼬듯이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믿어? 참 잘한다. 진짜 잘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귀신과 우리의 차이는 뭐예요? 나도 하나님을 믿고 알고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아는데 나와 귀신의 차이는 어떤 차이겠습니까? 바로 행함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믿음대로 행함이 있느냐?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고, 믿는데 행하지 않는 존재는 천국 백성이 아니죠.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사단이 사랑하는 거 봤어요? 사단이 화평을 이루는 거 봤어요? 사단은 싸우고 분쟁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제하고 미움을 양산하고, 그게 사탄의 역할이잖아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있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뭐 하라고 했죠? 착한 일을 하되. 여러분,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어떤 내 형편이 되어서 합니까? 또 내가 할 만하니까 이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 있는 대로라는 말은요,
항상 그런 뜻이에요. 기회 있는 대로 말은 너희에게 누군가를 도와야 할 사람이 눈에 보이거든. 그런 사람을 너희가 만나거든. 그때마다 그런 뜻이에요. 착한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누구에게 먼저 하는 우선순위의 문제는 이야기하죠. 믿는 가정들에게 우선적으로 먼저 해라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믿는 천국 백성들 같이 살아가는데 이 성도들 가운데에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그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먼저 해야 될 일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하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선한 행실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단이 지배하는 어둠에서 나옵니다. 빛 대신 예수님 그분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환히 밝히는 빛이 되어 사탄에게 매여서 지금도 어둠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참 빛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소금이나 빛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이죠. 소금과 빛이 없으면 사람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염분 없는 이 세상, 빛이 없는 밤처럼 이 세상은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잠식되어질 것이고 진실도 없고 인간성도 상실되어 버려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소금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인데 이 세상이 정말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금으로서 세상 속에 없으면 세상은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속에 남겨두신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소금으로 존재할 때 세상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존재할 때 세상은 소망이 있어요. 어둠 속에 사탄의 권세 아래 굴복당한 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참된 인생인지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의 소금의 삶, 팔복에 나오는 천국 백성의 삶을 보고 그들이 여러분을 흠모하고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나오고자 하는 마음의 갈망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귀중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타락하면 수많은 영혼이 죽습니다. 여러분의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약해지면 세상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이기적으로 살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사명을 게을리 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금과 빛의 기능을 제대로 살아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인생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희망 있는 백성들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셔서 이번 한 주 세상 속으로 나가실 때 나는 소금이고 빛이다, 소금으로서 천국 백성의 팔복의 그 삶을 내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아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세상으로 나가시고, 또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람들 앞에 그들을 어둠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이 여러분을 보고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삼으신 하나님,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소금의 짠맛을 내는 팔복에 나오는 천국 백성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빛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입니다.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행실로 저들이 우리를 보며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빛 가운데 계신 주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귀한 일에 우리가 그 통로가 되고 쓰임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